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1년 왕림교회 표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도 주와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 241 아여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우리에게 복은 여호와께서 우리 삶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범사에 개입하시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곳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찬양 가운데에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신다면 한번 여러분이 찾으셔서 검색을 하셔서 들어보시면 힘이 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는 디트리히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이 작사한 그러한 찬양입니다. 히틀러 시대에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처형당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기도하는가? 묵상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 이 새벽에 주께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단절된 마음을 벗어나 높이 도약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절된 마음을 벗어나 높이 도약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낙심된 마음, 좌절된 마음, 깨어진 마음, 상처 입은 마음, 절망하는 마음, 포기하는 마음, 이러한 단절된 마음에서 벗어나 높이 도약하는 것, 다시 일어나는 힘을 얻는 것, 다시 일어나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힘을 얻는 것, 다시 시작하는 힘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어떤 상태로 주님 앞에 계시든지,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하늘로부터, 주께로부터 하늘의 힘과 지혜가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무장하시고 일어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도약의 힘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9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얼마나 넓은지,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어떠함을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깨어진 마음, 연약한 마음, 눌린 마음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부어져 우리로 하여금 도약하게 하는 그 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도 하시겠습니다만 한번 이런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그 질문 앞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은 나를 지금 정말 사랑하시나?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에베소서 3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넓은 사랑인지, 긴 사랑이신지, 높은 사랑이신지, 깊은 사랑이신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만함이 나를 완전히 채우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묵상하시고 또 내일 또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다가 우리의 단절된 마음을 벗어나 그 마음에 고약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게 된 거죠. 이 소식을 바로 왕이 듣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갔다면 바로가 어떠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가 보고를 들을 때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기껏 가서 야영을 하고 있는 곳이 좌우로도 도망갈 수 없고 앞으로도 나갈 수 없는 막다른 홍해 앞에 야영지를 차렸다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그 보고를 듣는 순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처절한 복수의 기회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들과 장병들과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 막다른 길에 야영기를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80년대, 90년대 한참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시끄러울 때 과천 청사 앞에를 가면 전투 경찰들이 이렇게 데모 진압하는 훈련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들이 훈련하는 것을 보면 방패로 앞을 딱 맞고 헬멧을 쓰고 오른발로 이렇게 발을 탁 이렇게 굴립니다. 그러니까 그 수백 명, 수천 명의 그 전투 경찰들이 일제히 이 발을 땅을 밟으면서 탁탁 할 때에 그 소리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것과 이 시각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것을 제가 그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군대가 쫓아온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과 실제로 야영지에 야영을 하고 있는데 땅이 흔들리면서 먼지가 막 일어나면서 애굽 군대들의 소리가 들리면서 바로 뒤에까지 미친 것을 소리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막다른 길인 홍해길로, 홍해 앞으로 이끄신 목적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에게 계획이 있으시다. 그 계획은 무엇이냐면 애굽의 군대와 바로를 홍해에서 죽이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야만 그 애굽의 군대와 바로가 그곳에서 정리가 되어야만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 내가 홍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나의 바로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홍해를 맞닥뜨리게 하시고 홍해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내 삶의 바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홍해를 지날 때, 홍해를 건널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분명히 내가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야만 애굽의 군대와 바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홍해 건너기를 거절하고 만약 내가 홍해를 거절한다면 결국 그것은 내 삶의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처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홍해, 우리의 삶의 고난을 그대로 안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왜 기도를 하는가?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단절된 마음을 벗어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마음이 도약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일은 나 죽으라고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 내 삶의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있는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처리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면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1절 12절에서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성도는 네 가지 영역에서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감정 관리, 표정 관리, 언어 관리, 행동 관리. 여러분 해야 할 말이 있고 진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냥 생각난다고 화난다고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놓은 사람이 어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11절 12절을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구나,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모세 앞에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고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모세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이 없냐, 이럴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네 부분을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 잘 관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방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하늘길을 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방이 막혔죠. 앞에는 홍해요, 좌우는 광야요, 뒤는 애굽의 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길을 내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그 부르짖음이 길을 내시고 바다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늘이 열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상상할 수 없는 광야를 맞닥뜨린 까닭을 내가 멸망할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죽을 자리가 아니라 나의 바로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나의 애국 군대를 처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 때에만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지나갈 수 있사오니,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단절된 마음,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쪼그라든 마음들, 약한 마음들이 충만함을 얻어 고약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정관리, 표정관리, 언어관리, 행동관리, 성도로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과의, 또 성도들과의,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과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 성령의 이끄심과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하늘길을 여시고 하늘길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오니 하늘길이 열리게 하옵시고 그 하늘길을 통하여 내 삶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또 영적인 부모이든 또 신앙적인 부모이든 우리가 하나님 공손히 섬기며 공경할 수 있는 성도의 마땅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신을 접종하거나 또 접종해야 하시는 어른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하옵시며,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단절된 마음에서 벗어나 고약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